내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밤으로
내려 따라 우러를 내려 토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기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기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삶 가운데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끄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태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태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 나의 마음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0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하여 조영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계시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황치 않고 우리가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느낌으로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여서 더 이상 이제 이 나라 가운데 혼란과 또한 방황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가운데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정말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서서 또한 성례하며 또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어디서 있던 간에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광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이 되게 하시고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얼굴을 뵈니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지키셨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본 교회에서 총회 부흥사회 총회 및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음을 전해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11월 9일 주일 저녁부터 14일 밤 자정까지 해서 한 주간 선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선교 물품들을 좀 포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선교 물품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교회 일정으로 광고가 되어 있는데 내일 경동로의 남부시찰 원래회가 제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순서가 본 교회 순서였는데요. 이번에 특별하게 제천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원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이상이고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돌아보니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의 역사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인정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 삶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에서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느끼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게 하시며 또 세상 사람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심령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들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우리 진성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사 교회가 쌓아 올린 믿음의 유산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어린 자녀들도 그 유산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회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성례식과 모든 말씀 위에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곳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복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례식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례식은요,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아 세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진행한 뒤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유아 세례 대상자는 정다온 친구입니다. 앞으로 부모님께서는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쪽에 서주세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님하고 떨어지면 난리가 나죠. 네, 우리 정다운 친구는 2월 20일 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소요리 문답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부모가 해야 될 직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의 생활에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이 서약을 들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받을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정다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표하겠습니다. 오늘 정다운은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인진성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세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축복으로 우리 박수를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자, 이제 꽃다발 증정도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축복하며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요, 우리가 찬송가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229장 가능할까요? 찬송가 229장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같이 찬양을 드리고 예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함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입니다.
높고 거룩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아멘. 예식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주님 넘치는 은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삶과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와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시키는 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 교인 그리고 입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교인이시고 입교하셨지만 혹여 신앙의 양심에 오늘 가책을 받는 분이 있다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경건하게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새 생명의 의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여 분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잔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며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분잔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돌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식후의 잔을 들고 축사하신 분잔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잔을 받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혹시 잔을 받으실 분들 중에 분병은 하셨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함께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305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삶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곳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다. 주수할 것 많은데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함치다. 먼 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왕온대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라. 거둬들인 모든 알곡청 고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준비하시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문 정다원이 축하드리고요.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잘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유아 세례는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이가 커서 15 이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줘야 돼. 그 믿음을 기도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 다원이가 유아 세례 받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큰 기쁨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한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죠. 그래서 11월 때는 바로 추수감사절기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절을 맞이했음에도 감사함을 깨달아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절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생태적 감수성이란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태적 감수성, 이 말은 예를 들면 이래요. 밥 한 그릇을 대할 때마다 이 밥상에 밥 한 공기가 올라오기까지 뜨거운 날 태양빛 아래에서 흘린 농부들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때, 밥 한 그릇을 보면서 말입니다.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커피가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브라질의 농부들의 땀을 맡을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을 때, 수고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이걸 생태적 감수성이라고 말합니다. 생태성. 무엇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오늘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생태적 감수성이 높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인 감수성은 그러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민하게 느끼는 감도를 바로 영적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늘에 있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느끼는 것, 이걸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이 공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공기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감사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래,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지,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 너무 감사할 일이야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만약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상 주일마다 오는 예배인데 라고 그렇게 감사가
없이 그냥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역시도 감동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이 어령 박사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70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된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감사하는 삶은 벽에다가 공을 던지는 것처럼 언제나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을 평화롭게 한다. 뭐가?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영국 속담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영국 속담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이 절기가 단순히 한번 헌금 한 번 더 내는 절기로, 그야말로 말로만의 감사의 절기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현대인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추수감사를 지켜야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과거의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바뀌어 일터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에서 공업으로, 그렇죠? 또는 서비스업으로 직종이 바뀌었을 뿐이지, 일하여 소득을 얻는 것은 1차 산업 때나 3차 산업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얻어지는 소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날도 추수감사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곳에 보니까 나병 환자라고 말씀했는데 문둥병 환자 10명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언제 지나가실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리로 오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10명에서 웅크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막 떠들면서 예수님 행렬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문둥병 환자는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없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예수 선생님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목청이 터지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서 그냥 이야기를 해도 들을 수 있을 것인데 이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 가까이는 얼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법으로는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 소리를 질렀다. 자, 그렇다면 이 문둥병 환자들은 왜 이렇게 주님이 지나가시는 군중들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을까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돌아봐 주어서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의 문둥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댔던 겁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댔던 거죠. 내가 소리를 지르면, 우리가 합하여 소리를 지르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문둥병은 전염병이거든요. 못 들어온다. 차단돼요.
그렇지만 그 문둥병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병도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을 경계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저주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요, 가족들과 가까이 살 수가 없어. 가족과 떨어져야 해. 사랑하는 부모님과도 떨어져야 하고, 형제들과도 떨어져야 하고, 친척과도 떨어져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문둥병자들만 모여서 사는 성 밖의 굴 속에 기거하면서 던져주는 음식만 받아먹고 사는 것이 문둥병자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이 돌만 날라왔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얼굴 칭칭 감고 다녀. 그러다 막 눈도 이상하고요, 살이 흘러내려가지고 막 코가 문드러지고 막 이렇게 된 사람이 갑자기 동네 지나가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놀래겠어요. 괴물같이 생겼는데, 좀비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들고 막 던집니다. 이 문둥병아 어디 오느냐고 막 소리를 쳐. 저 어릴 때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병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문둥병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희소식이었겠느냐 말이지요. 그래, 우리도 살 수 있다,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경계의 길목에서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마을에 못 들어가니까 입구에 서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행동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쓱 쳐다보시면서 한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이에요. 14절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뭐라? 보여라. 그 말만 하고 쑥 지나가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 레위기 13장 9절에 보면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떡 보고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제사장이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았다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았다고 진단을 받으면 이들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지도 안 하고 안수도 안 해주시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둥병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고 또 반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안수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쓱 지나가시면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말만 하시니 얼마나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말할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뭐야? 안수도 안 해주시고 기도도 안 해주시고 이대로 제사장에 가라고? 제사장에 가다가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일반 사람들에게 만나면 돌에 맞아서 우리 죽으라고?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맞아 죽더라도 제사장에 가자. 왜? 문둥병자들 환자가 지나가면요 일반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소리쳐야 돼요. 나 문둥병 걸렸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만약에 소리 안 지르면 그 사람 죽습니다. 끌려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라면 성전이 있을 것인데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과 부딪히겠어요. 근데 문둥병이 그곳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맞아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쪽을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고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병 나을 줄로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병 나을 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가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지도 않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이미 치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들이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환자가 말입니다. 그 추한 몸을 이끌고 사람 군중을 헤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상의 느낌으로 자기 몸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사장에 가기도 전에 온몸이 깨끗해졌어. 할렐루야.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병자들이 얼마나 기뻤겠느냐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환호하고 난리가 아마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가듬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정상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을 칭칭 감고 있었던 두건을 벗어 던지면서 그는 오던 걸음을 뒤로 돌아서 예수님께로 향해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과 만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 자신에게 고침을 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단 말입니다. 문제는 왜 다른 사람들도 다 나았는데 이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몇 명을 고쳐주셨어요. 10명을 고쳐줬는데 돌아온 이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감사를 못했을까? 저는 거기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첫 번째가 9명의 문둥병자는 자신들의 생각 속에 나중에 감사하지 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선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됐다고 하는 판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이 너 이제 문둥병 아니야, 정상인이 되었어, 이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싶겠어요? 가족이죠. 그동안 헤어져서 10수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가족, 20몇 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가족, 얼마나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었겠습니까?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9명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모두가 현재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즉시로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게 아니야. 지금 감동이 오면 지금 즉시 감사하는 거야. 그때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왜? 시간이 지나면 사단이 틈을 타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잃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실패합니다.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십시오. 1차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1차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감사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명의 문둥병자는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분명 감사했을 거예요. 9명 중에 상당수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감사하긴 감사하죠.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나를 나병에서 고쳐주셨는데, 문둥병에서 고쳐주셨는데 감사하죠. 제 가슴에는 항상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다만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뭐 행동이 그렇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9명 모두 마음속에는 감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왜? 문둥병에서 정상인이 됐으니까 이거 신기하며 감사하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감사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천벌처럼 여기던 문둥병에서 해방되었으니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가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여러분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감사한 일을 경험하게 됐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동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제 성의를 보입니다. 선물 하나 사갖고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지. 입만 가지고 감사했어요. 고마워요.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지금 문둥병자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안 다녀본 병원이 없었을 겁니다. 의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못 고쳤어.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에 고침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제는 더 이상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얼굴 가리며 다닐 필요도 없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 그런데 마음으로만 감사해요. 여사님 고맙네. 감사하네. 감사는 마음으로도 하지만 행동화될 때 이것이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행동으로 감사를 실천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15절 16절에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먼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른 9명과 다른 점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9명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마다 그때마다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요? 다른 9명처럼 그렇게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은 참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9명의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자기도 안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명이 같이 가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9명은 집으로 제일 먼저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 사람도 다들 그냥 집에 돌아가네.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께 안 가고 그냥 집으로 가네. 다 서로 자기 집으로 가버려. 그랬더니 이 사람들마저 남은 사람들도 마저 내보다 믿음 좋은 사람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나도 집으로 돌아가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남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9사람은 다 앞사람이 다 가니까 자기도 가버린 거지. 절대 다수가 감사보다는 다른 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러하자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남들이 많은 감사 헌금을 하니 나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나는 많은 이상의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 저 사람도 보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장로님도, 믿음 좋다고 하는 권사님도, 믿음 좋다고 하는 안수님 집사님도 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 하네. 그럼 나 같은 사람도 10,000원만 하면 되겠네. 이거와 똑같다는 거지. 명심해야 할 것은 감사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저러는데 나라고 잘났다고 안 하나? 이런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남들이 장에 가니까 따라가야 하나요?
남들을 따라가는 신앙은 평범한 신앙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큰 복을 누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면 다른 사람이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괜히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신앙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왜 안 풀린지를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무슨 일이 잘 안 풀릴까? 혹시 그것이 감사 때문은 아닐까요? 이 감사는요, 욕심과 직결이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고 했어요? 뭘 낳는다고? 죄를 낳는다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심이 만드는 현상이 뭘까요? 욕심이 만드는 현상은요, 인색함입니다. 인색함이 바로 욕심을 만드는 겁니다. 감사에 인색하면 결국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는 타이밍이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타이밍이다. 예,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감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걸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대목만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 때를 놓치면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받은 은혜를 뭐 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감사는 시간 지나면 다 잊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그거 다 잊어버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스승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놓치면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면 그 즉시로 감사해라. 그 즉시로. 할렐루야. 두 번째, 때를 놓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잃어버린다. 따라서 합시다. 때를 놓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잃어버린다. 예, 감사는 단순히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의 때를 놓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감사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여러분, 본문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가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 한 사람이 감사를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도 감사하시고 마음으로도 감사하시고 물질로도 감사하시고 할 수 있으면 자꾸 감사해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때를 놓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잃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때를 놓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잃기 때문이다. 시작. 예, 감사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9명의 문득병 환자도 다들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회를 미루었어요. 내 가족들에게 먼저 갔다 오고 나서 감사하지 뭐. 내 친족들에게 먼저 갔다 오고 나서 뭐 하지 뭐. 미루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들이 감사를 놓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를 직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했다? 미루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돌아와서 예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보고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는 못 얻었다. 나머지 9사람은 못 만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뭐 하다가
미루다가 시간을 미루다가 아이 조금 있다 하지 뭐 미루다가. 그뿐 아닙니다. 9명은요 육신은 문둥병에서 구원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육신은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왔다가 육신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정답이 어딘지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믿음이 뭘까요? 네가 감사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누리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사의 온도가 여러분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온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문둥병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문둥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둥병보다 더 큰 질병이 생겨났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 영적인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불감증.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어요. 무뎌졌어.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사의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감각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요.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 감사를 잊지 말게 하시고 늘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적인 그런 감각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후에 원로 목사님 축복기도 있습니다.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되어주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시는 일들 머리 위에 우리 진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